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물질의 손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표어를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8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7장과 8장 19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이 있죠. 그런데도 시작도 끝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도 그 한 지점과 한 순간에 머물고 있는 인생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이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있어야 시작과 끝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시작으로 그 출발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끝에 마무리, 그 부분에 가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시작의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끝의 하나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시작과 끝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에는 방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다. 그런데 이 방주와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8장 1절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제목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억하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사.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언제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항상 있다.
이 말은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반면에 이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떠올려 보십시오. 있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잊는 일은 있어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기 싫은 그 경우도 있듯이, 우리 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지 않는다. 저희 사랑부에 천명섭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특전사에서 복무를 하셨고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퇴직 제대 후에 또 사업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셨죠.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고요. 늘 그분의 기도의 제목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활동 보호 선생님이 옆에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인가요? 기도 응답이 되셨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기도 제목 하나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또 듣지만 그것을 잊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셀 모임 가운데 왜 그런 얘기를 귀 따갑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한순간에 잊고 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이 기억하신다, 이 기억하사의 뜻은요, 관계의 지속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를 기억하죠. 그런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을 기억하십니다. 이 말은요, 즉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맺은 이 관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없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생명의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끊임없는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그 생명,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저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억을 두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그 가운데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몸짓입니다. 몸짓. 더 몸부림치고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기억을 더 두드리겠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쉽게 예를 들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유산을 자녀가 알고 있으면 찾겠죠. 모르면 찾지 못하는 것처럼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언약을 잠깐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1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눈빛만 주고받아도 알지, 우리는 다 통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뜻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고 계신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게 개입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 개입하실지 시간을 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체 줄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타이밍,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요, 최고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지만요, 우리들의 편에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죠? 왜 지금입니까? 왜 아직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지금 해주셔야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일일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듯 영원과 영원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늘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표를 한번 보시면 이 표가 다른 의미로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부담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중에 그 언약 아래 친히 써주신 하나님의 계약서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시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요,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과 고민이 크니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어머니에게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아시고 입원을 거부하셨어요. 난 입원 안 하고 집에 갈 거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됐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 친구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고 했는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돈은 없다였습니다. 친척들에게도 그랬고요. 저는 그 뒤로 돈을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 찾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떤 사람까지 봤냐고 하면요, 기도를 하고 돈을 받는 분을 봤습니다. 그거는 정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200번이나 읽으면 뭐합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게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붙들고 살아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주인이신 주님이 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조금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자, 오늘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 인생에게 오늘 8절에 보시면
바람이 땅 위에 불어 물이 줄어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람, 성령의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분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나의 인생, 그 바람을 맞아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 바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에게 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그 바람이 평생 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요. 자, 여러분, 홍수가 시작된 지 8장 2절에 보시면요, 2절, 3절 밑으로 쭉 보시면요,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를 일으킨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죠. 자, 그런데요,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궁금증. 5달 동안 노아와 가족은 그 배에서 150일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냈을까? 잔잔하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파도가 치려오고, 배멀미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잠깐만 타도 배멀미 하는데 그때 기미태가 있었겠습니까? 마시는 멀미약이 있었겠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은 150일 동안 그곳에서 뭐 해롱해롱 하면서 지냈을까요? 뭐 어떻게 지냈을까요? 가까운 제주를 갈 때 밤배를 타고 가도 힘든데 150이라는 그 자체를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그렇게 지낸 것만으로도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어쩌면 아기를 재우는 어머니의 손길로 노아와 가족과 그 들 짐승들을 그 기간 동안에 다 재우시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짧은 그 기간을 견디게 못하시면 그곳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 않으면 우리는 버틸 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엄제 함께 하시며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해석이 안 된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곳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은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고 버티기 힘들 것 같지만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피할 길을 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150일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그곳에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역시 믿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너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고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라랏을 산임으로 보기도 하지만 산맥 이름으로도 보거든요. 자, 이곳은요 세 나라가 마주하는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그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해발 약 5,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낮은 봉우리,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질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이 산들은 물속에서 만들어진 산들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와우! 홍수가 시작된 지 7달 만에 방수가 아라랏산에 닿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죠. 봉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6절 말씀 보시면요, 40일을 더 머물고 방주의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엽니다. 그 창문을 열고 뭘 밖으로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죠. 주변을 선회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보시면 까마귀여서 어떤 동물을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죠. 비둘기는 속성상 마른 곳을 찾습니다. 마른 곳을 찾지 못해 돌아오죠. 그러나 나중에 또 한 번 나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11절에 보시면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150일 그리고 40일 뒤 여러분, 이 노아가 비둘기가 이 잎사귀를 들고 온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나갈 수 있겠다. 그런데 노아의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는 그곳에서 금방 나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기다리고 믿는 만큼 순종하는 이 노아의 모습.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를 악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일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몸만 상합니다. 일을 하는데 입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편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진정한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그래야 갈등이 없죠. 자, 여러분, 창세기 8장 13절에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드디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8장 16절에 보십시오. 나오라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와라, 나와라. 그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첫 발을 내딜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하고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첫 만남, 첫 감격. 방주 안에 어둠에 있다가 방주 밖에 빛을 볼 때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나 있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둘 때 여러분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뒤돌아봐, 여기 와 이렇게 해도요,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억을 두드리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억 속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인생, 주님께 시선을 둔 인생,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인생,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